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죠.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또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에 있어서 결핍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과 은하수를 우리가 쭉 보노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뭐냐라고 할 때 한 아름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기를 조화와 균형과 비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게 제 위치에 조화롭게 비율을 가지고 비율에 맞게 균형 있게 있을 때, 존재할 때 그게 아름다움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이런 아름다움의 요건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능력과 사회적 지위와 혈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분이 누구의 아들이야, 저 집 가문이 대단해, 저분이 하버드 대학 나왔어, 저분이 저 집안이 대대로 뭐 장관 집안이야, 그렇게 와 대단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결핍을 느낄 필요도 없고 결핍을 느끼지도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전혀 관심을 두지를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외모에 시선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외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야 하고 또 뽐내야 하고 또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입지를 나타내고 근위와 또 힘을 얻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외적인 요소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십니다. 양심이 바른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괴롭히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시편에 그게 나와요. 안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괴롭히신다. 저는 일주일에 꼭 한 번씩 괴롭히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는 주간이 없어요. 예. 이 골반도 지금 이번 주는 잘 넘어가는가 싶더니 별일 없이 잘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막 그냥 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시련을 많이 하시는지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시편의 시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외형적인 모든 것을 싫어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듯한 외모나 태도와 자세를 가지라고 명령을 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이게 다 외모에 해당되고 외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면보다는 하나님은 내면을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내면이 없는 외면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주님은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내면은 외면을 아름답게 하고 빛나게 해주는 보석과 같습니다. 내면은 외면을 지탱시켜주는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이 없는 외면은 안고 없는 찐빵에 불과하고 배터리 없는
휴대폰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이제 4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은 그 사명은 그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은 두루와 시돈에서 백향목을 가져왔고 석공들을 훈련시켜서 바위돌을 다듬고 수많은 역군들을 배치시켜서 그 일의 체계를 잡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규칙과 설명서대로 성전 건축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하여 아주 훌륭하고 멋진 성전이 탄생했습니다. 그 당시 다른 나라에도 이미 자신들의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사진을 통해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아주 그 언덕 위에 높이 이렇게 기둥이 쫙 뻗어진 그런 신전들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거기서 사는 백성들이 거기 가서 자기의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어요. 예. 로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제우스 신전, 주피터 신전 이런 거대한 그런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도 라라고 하는 그런 태양신의 신전과 각종 다양한 신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모압의 그모스 신의 신전이 있었고 암몬의 몰록과 밀곰의 신의 신전도 있었고 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신전의 크기와 그 웅장함은 자신들의 신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신전은 그 나라의 경제 성장과 경제력을 의미했습니다. 아니 신전을 짓는데 돈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신전을 크게 짓는 것은 우리의 신이 이렇게 우리를 잘 살게 하였다. 우리 이 신이 우리를 이렇게 잘 돌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이 진짜다. 우리의 신과 너와 너 신에 이렇게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그 근동의 그 전쟁은 어떻게 보면 신들의 전쟁이다. 우리가 쳐들어가 가지고 적군과 싸우고 이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초라한 천막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은 거대한 웅장한 그런 건물을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은 천막이었습니다. 천막 그 있잖아요, 그죠? 해막이라고 그러죠. 천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50m, 50m 해가지고 그 안에 성전을 만들고 지성소 만들고 성소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 올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해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막이라 일컫는 천막으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셨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기에 우리 그 신전이 다른 나라의 신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작 그 천막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조금도 결핍된 부분이 없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 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제자 중에 이제 그 포항공대 제자가 있잖아요. 포항공대 제자가 있는데 대학생 때 그거 보면 그렇게 옷을 잘 안 입어도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떨어진 옷이라든지 떨어진 신발 이런 거 입어도 그냥 옷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막 걸치고 다니는데 보면 멋있어. 그 그냥 그렇게 입으면 그냥 멋있어. 그게 뭡니까? 나는 각 찼다 이거잖아요. 그 외모에 나는 신경 안 써도 나는 뭐 그렇게 피로를 그거 못 느낀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막에 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조금 더 주눅이 들거나 결핍되거나 그런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큰 집에 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큰 곳에 거하시면서 큰 영광을 나타내고 호령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은 더욱더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거나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인지라, 그리고 다른 신전과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지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이렇게 천막 가운데 거하게 하실 수는 없는데, 자식된 도리로서, 그죠? 부모님은 괜찮다 그러는데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보니까 허름한 집에 살고 그러면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우리 부모님 집을 하나 빨리 장만해 드려야지, 그런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다윗이 성전을 좀 크게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싶은 그런 열망이 컸더랬습니다. 그래서 늘 천막 속에 거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걸려 있었죠. 마음이 걸려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 성전을 짓고서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신이야 라는 걸 다윗은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 일을 대신해서 아주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신앙은 한층 더 자랑스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서 거기 황금으로 쫙 해가지고 이런 그 해질녘에 그 석양이 그 성전을 쫙 비추면 그 금빛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그렇게 장관이었다고. 요세푸스의 그 글을 읽어보면은 그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빛이 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예루살렘 그 성 그 꼭대기, 그죠? 언덕 위에 쫙 세워진 거 보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자부심, 자긍심을 가졌겠습니까? 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마치 상가를 임대하여 개척교회를 하다가 교회를 크게 지어서 땅을 사고 지어서 나갔을 때 그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있다가 땅을 사고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딱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그렇게 딱 나갔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박 집사님 우리 집 없는 서름, 이 교회 없는 서름을 안 당해봐가지고 맨날 나가라 그러고 울고 그런 서름을 당하다가, 그죠? 땅을 사서 집을 지어가지고 예배당을 지어 나가면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영광이 나타났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땅을 갖게 되었고 크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갖게 되었다며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그 선지께서는 제가 전도사 때 야야 그래도 사람은 집이 있어야 된다. 어쩌든지 집을 장만하도록 하여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정말. 아니 목회자의 길을 끊는 사람이 왜 그런 쪽으로 외형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콧방귀를 껐어요. 제가 금방지게. 우리는 집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게 필요한가. 근데 살아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집이 꼭 필요합니다. 집이 꼭 필요합니다. 집이 중요하고 외형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처럼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크고 힘이 있고 웅장하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자긍심과 당당함과 뿌듯함을 갖게 됩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나는 어디 교회를 다니며 그 교회의 집사라고 밝히게 됩니다. 나 성료교회 다녀. 나 성료교회 집사야. 우리 교회 얼마나 큰 줄 알아?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야. 그래서 너희들이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서 의기양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흥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프라이드 대단합니다. 특히 목사님 오셔가 자기가 심호할 때 교회가 뭐 성장을 했다든지 급성장했다든지 그러면 그 프라이드는 기고만장합니다. 얼마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자동적으로 자기가 같이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대형 교회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기득권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외형 또는 외모가 주는 그 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고위 공무원도 있고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도 있고 의사도 많고 대학 교수도 많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많아. 그리고 회사의 사장도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어떤 사회 유지도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만큼 사회 유지급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장이라고 우리 교회를 우습게 볼 게 아니야. 그런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인정을 합니다.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다. 인정을 합니다. 교회에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며 자신들도 언젠가는 한번 교회에 가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니 큰 교회에서 전도하면 전도도 잘 됩니다. 상가교회에 오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재훈 집사님 그렇죠? 잘 안 와요. 오자 그러면 혼자 약속해놔놓고도 잘 안 옵니다. 올라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초라한 곳에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필요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그죠? 이미 그런 걸 다 극복했고 초월했기 때문에 그런 결핍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와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꿀릴 부분이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와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가교회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찹니다. 가난한 사람이 싫은 것처럼 가난한 교회도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도 못생긴 사람보다는 잘생긴 사람을 선호를 하고 입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보다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향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선호하죠. 사람들은 외모의 중요성을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요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만큼 외형적으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된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와 백성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도 저렇게 위엄이 있구나. 안 믿는 사람,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 때문에 교회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부정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수영료교회는 차치하고라도 앞에 있는 부정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커 보입니까? 그것을 보면서 비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참 크다. 교회에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은가 보다. 나도 언젠가는 그 교회 한번 가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저렇게 크게 지어도 되나? 이렇게 비판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만큼 외형적인 모습이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끝낸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드러난 외면의 힘을 깡그리 무너뜨립니다. 네가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 성전을 지었는데
나는 그것을 외형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거야 하면서 내면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초두에 거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내면이 서지 않는다면, 바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솔로몬 네가 세운 이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이 성전의 영광은 땅으로 떨어질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영광이 계속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할 것과 그 명령을 지켜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축복을 솔로몬에게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거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홀대한다면 나를 홀대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멀리한다면 나를 멀리하는 것이다. 아무리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부분이 없다면 그것은 빈강정에 불과한 거야. 나는 그 안에 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꾸짖었습니다. 열매가 없는데 잎만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꾸짖어서 저주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비난했습니다. 그 모양은 아주 화려하고 옷도 막 아주 긴 옷을 입고 기도도 막 무릎 꿇고 손을 딱 모아서 하는 거예요. 성전 어귀에 서서 해가지고 멋지게 쫙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비난하셨습니다. 외면은 거룩하고 품위가 있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은 해칠한 무덤 같다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해칠한 무덤 아시죠? 이스라엘은 그 무덤가를 갖다 회로 이렇게 칠합니다. 그 회 아죠? 회칠, 회 페인트처럼 이렇게 칠을 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썩습니까? 시신이 썩고 뼈가 썩어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겉만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그 안에는 썩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지 않느냐?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내면이 좋지 않으면 제 아무리 거룩한 척 신앙이 좋은 척해도 삐쩍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좀 엉성하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면이 좋고 양심이 바르고 신앙 핵심의 내용을 딱 강하게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외면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내면입니다. 내면의 질서가 안 잡힌 사람은 외면의 질서도 없습니다. 마음의 담대함과 안돈된 질서에서 바로 정의가 나오지요. 외면에 의존하고 사람의 감각과 현실의 상황에 집착하면 그 사람은 속물 인간이 됩니다. 그는 지식이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자신의 본성에서 발생한 욕망이나 감각을 이 지식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바로 세워줍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속물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가난해? 얼마나 게을러 터졌으면 저렇게 가난하지? 하면서 그 비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본성에서 그냥 그게 튀어나와요. 감각적으로 바로 튀어나오는 것. 그 감각이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바로 튀어나오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운 사람은 뭐냐? 배운 사람은 자기에게서 감각적으로 뛰어오르는 그런 상황적인 그런 생각과 그 마음을 옳지 않다면 그걸
떠도 고치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걸 바르게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막 무조건 떠오르는 대로 막 생각하고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떠오르는 대로 그냥 행동하고 그러면 짐승하고 똑같죠. 배운 사람은 그건 인간이 아니죠. 배운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에게 들어오는 그 정보, 자기에게 떠오르는 그 마음을 판단하는 거죠. 이게 우리 본성에서 그대로 떠오릅니다. 그런 본성의 감정이 불쑥불쑥 튀어오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의 지식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본성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가난이 무엇인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본성을 판단하고 자기 본성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아주 엄밀하게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그죠?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골망이 들어가서 아주 엄밀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엄밀하게 해라.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나팔을 불지 마라. 아주 엄밀하게 해라. 아무도 모르게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이해하고 그 지식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것을 도와줄 때도 그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가난하다, 저렇게 해서 가난하다. 그 가난에 대한 그 정보, 그게 우리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가난하지? 왜 저렇게 게을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있으면 주님께서 도와주라고 했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각나고 긍휼한 그런 마음이 생각날 뿐이지, 그게 지식이에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이 그 사람의, 그래서 외면을 더욱더 빛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엄밀한 가운데 했을 때 여러분, 그 등불을 이렇게 말 안에 놨다고 해서 이게 빛이 안 납니까? 또 한 등불은 또 올려 넣으라 그러잖아요. 산 위에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등불이 환하게, 자기가 행하는 그 행실이 언젠가는 다 사람들이 알게 돼 있고 빛나게 돼 있어. 내가 자랑 안 해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고 그 이야기를 퍼뜨려 주면, 그죠? 그게 이제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 그 자체는 아주 내면과 외면이 잘 가꾸어진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질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상한 사람으로,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으로, 얼마나 믿을 만하고,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얼마나 존경할 만하고, 그런 사람으로 딱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돈을 많이 들여서 웅장한 성전을 지었지만은 내면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강같이 흐르지 않고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행하는 것에 본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라 하더라도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겠다고 준엄하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엘리 제사장의 가문처럼 쓸쓸하고 휑한 바람만 부는 그런 성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리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심히 가슴이 아픕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신앙이 좋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가득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게 사라졌어요. 그게 가슴 아파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만몬이 신이에요. 만몬이 신이에요. 다 물질만 하는, 교육자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 정신이에요. 그게 만몬이에요. 만몬이 심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더 심해요. 그 만몬 뒤에는 뭐가 있냐면 유물론이 있어요. 유물론이 있어요. 여기서 끝이다. 여기서 우리가 즐기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회사가 되었고 기업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를 파는 기업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회사를 유지시키고 성장시켜야 하는 사명처럼 목회자들도 그 사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방법만 추구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그들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프라이드요 장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목사님들을 초빙할 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모으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목사님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사람의 내면을 가꾸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자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목회자 원하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초라하지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거기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 비교해서 이렇게 말하면 미안합니다만은 여기에 우리가 프라이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프라이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참 힘이 있고 좋지요. 그렇지만은 내면이 없는 그 화려함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모아야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으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그래서 외면과 외모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면도 같이 추구하면 좋은데 그 내면이 외면을 아름답게 빛내게 해주면 참 좋은데 문제는 내면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볍게 여기고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작은 교회라고 홀대해도 상가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끝까지 이 가치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일 날에 그 교회 가서 설교했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래요. 제일 큰 교회래요. 그 지역에서 1600명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제가 이제 저녁 식사를 이렇게 했거든요. 같이 하고 쭉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당당하게 그 아비가일의 외면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딱 했지 않습니까? 설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고 나니까 그 교회 부럽지가 않아요. 부럽지가 않아요. 자,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내면을 추구할까라고 생각할 때 그런 인상을 좀 못 받았거든요. 못 받아가지고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1600명 저렇게 모이면 뭐해? 이런 마음이 좀 교만한 생각이 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우리 한경교회가 참 귀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 들으면은 또 그분들은 또 논리가 있겠죠. 그 논리 가지고 또 그러 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력이 생기면 외면을 갖추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외면은 자동적으로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내면과 외면이 잘 조화된 그 아름다움, 그게 뭡니까? 신뢰할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한국 교회 정말 우리 저런 교회가 있었구나. 참 저 교회는 귀한 교회야. 그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면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면과 함께 그 외면 안에 그 내면, 아름다운 내면이 잘 갖춰져 있을 때 그때 아름다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고 외면만 있으면 사람들이 지탄을 받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비난한다 하더라도 그 내면이 잘 갖추어진 교회는 크다 하더라도, 옛날에 여러분 그 옥하는 목사님 목회하실 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가 그래도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건전한 교회고, 가장 그래도 참 내실이 있는 그런 교회고, 안팎으로 가장 규모가 있고 참 갖춰진 그런 교회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퇴색돼 가지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은, 옥하는 목사님 살아 계실 때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면과 그 옥하는 목사님의 그 목회, 그게 외면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보다도 더 내면을 더 강화시, 그래서 제자 훈련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탁 맞아 떨어졌을 때 아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뭐 교회가 아주 실추가, 명예가 실추가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반면 교사를 삼아서 절대 그러지 말고 재원 집사님 명심하시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잘 세워 가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외면과 내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면의